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5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주었습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길을 걷다가 10,000원짜리 지폐를 주었으면 어때요? 기분이 참 좋잖아요. 이 소년도 역시나 그런 마음에 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횡재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소년은 행여나 또 이런 행운이 있을까 싶어서 늘상 길을 다닐 때마다, 오갈 때마다 항상 땅을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이것이 소년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일생 물건을 줍는 것이 취미가 되어버렸답니다. 그가 주운 것을 보면 이런 단추가 한 25,000개 정도가 되고요. 또 머리핀,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꼽는 머리핀이 54,000여 개 정도 주었답니다. 그리고 당연 수천 개의 동전을 수집했겠죠. 그 외에도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참 하늘에 참 밝게 빛나는 태양이나 또 푸른 하늘이나 구름들, 그런 조각들을 바라볼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연의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목소리에 그런 새의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고요. 푸른 그런 자연을 만끽하는 그런 즐거움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일생이 결국 넉마주의 인생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서글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이 생의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생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돈, 또 자동차, 집 등등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이 생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 사랑을 계속해서 쌓아간다면 그것은 이 생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다움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오늘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어떤 몸으로 그리고 언제 부활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겠고요. 두 번째는 부활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자, 우리는 어떤 몸으로 언제 부활합니까? 사실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질문입니다. 죽으면 그만이고 썩어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이하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되겠다고요? 살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부활이 실제 사건일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죠. 자, 부활이 기정사실이라면 그러면 어떤 몸으로 언제 부활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일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땅에 심겨 죽은 밀알에서 새 밀알이 나오는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밀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새로운 싹이 나타나지 못한다. 우리의 육체도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온갖 형체의 몸을 지닌 존재들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그러합니다.
자연의 피조물들이 해마다 새로운 것으로 새 옷을 갈아입듯이 지금 가을철이잖아요. 이 여름철에, 봄, 여름철에 아주 푸르른 녹초를 자랑했던 이제 나뭇잎들과 여러 가지 자연의 그런 창조물들도 이제는 서서히 형형 색깔로 옷을 갈아입는 시기입니다. 겨울이 되면 떨어지겠죠? 그러나 봄이 되면 다시 이내 새싹을 틔워서 새로운 그런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자연의 이치가, 자연의 만물이 그러하듯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동일하게 죽음 이후에 새로운 부활로 나타날 것을 사도 바울은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현재 좀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실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몸들을 창조하심을 보여주는 옛 창조, 과거의 창조와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창조에 대한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썩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썩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을 대조해서 표현합니다. 43절 하반절에는 약한 것과 강한 것을 이렇게 마주하여서 놓고 있고요. 44절에 육의 몸과 영적 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상황이죠.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썩는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것은 우리의 이생의 삶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그 몸은 부활 때에 우리의 몸이 실제 그렇게 변화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44절에 육의 몸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혼의 몸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말씀에 흙으로 아담을 빚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후 하고 불어 넣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존재하는 혼의 몸이라 해도 이것이 창조의 몸이지만 옛 몸이지만 부활 때의 영적인 몸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을 이어가는 혼, 이 혼의 몸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죠? 쇠약해집니다. 아픔들이 오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40대가 기점으로 하여서 50대가 되면 하나둘 몸이 망가진다. 다리도 관절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골골한 아픔들이 나타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의학자들은 이야기하면 25세 전후로 해서 사람은 늙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는 거죠. 병들고 죽어 썩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죄의 권세 아래 얻어지는 결과죠. 하지만 영적인 몸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을 입은 몸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몸과는 다른 변화된 살과 뼈를 가진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 예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여 생각하는 환상이나 환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실제 몸으로, 물론 지금의 몸은 아니지만 조금 더 영적인 몸,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변화를 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했죠. 그러자 주님은 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욕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못에 찔린 손가락을,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먹고 마셨다는 거죠. 여러분, 영의 몸은 어떠할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을까요? 먹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귀신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권이 어떤 문화권입니까? 유교주의, 그죠?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상 제사를 지냈어요. 어렸을 적에 저도 저희 가정에 아버님이 아주 완강했기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제사상이 지금과는 사뭇 다르잖아요. 온갖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밥 공기 위에 숟가락을 다 이렇게 꽂잖아요. 그리고 잠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그 밥이, 쌀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대로 있습니다. 즉, 귀신은,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즉,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죠. 그 몸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이기에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에 아무도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좀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것, 영광스러운 몸, 강한 것, 영적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회복한 몸이기 때문이죠. 지금의 우리 몸은 아담의 영향 아래에 있는 한계를 지닌 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린 몸입니다. 그러나 첫 아담과 대조하여서 마지막 아담인 주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습과 인격과 형상을 부활 때에 우리는 회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령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과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의 경험일 거예요. 시골에서 학교를 오갔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한 친구와 하굣길에 장난삼아, 재미삼아 과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과 과수원이 이래 있었는데 사과를 서리하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과수원을 돌아서 이렇게 가야 하는 길이기에 먼 길이라 우리 모험을 걸고 그 과수원을 한번 통과해 보자. 주인 몰래 통과하여서 한번 가자. 이렇게 모험을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험의 그 시작과 동기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성공했으면 좋겠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께 들켰고요. 잡혔습니다. 의도성은 없어요. 사과를 훔칠 의도성은 없는데 그것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과 서리하러 들어왔다. 아버지 불러와라. 부모님 모셔와라. 등등의 그런 잡혔으니까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죠. 저는 도저히 부모님을 모실 의향이 없었습니다. 왜요? 무서웠으니까요. 대신 친구 아버님이 온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 그 친구 아버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아픔과 죄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듯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그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흙인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에 한계를 지니고 그리고 욕된 존재들을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첫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의 영을 받아 그의 형상과 그의 삶을 따라 영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존재로 영원성 시간 안에 살아갈 존재들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그의 신성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아니라 흙으로 빚어진 첫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어서 피조물이 지닌 유한성에 갇혀 있지만 죄와 죽음에 종속되어 있지만 우리는 장차 부활 때에 죽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면 부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크나큰 은혜를 입게 되는 존재인 거죠. 지금의 몸과 유사하겠지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질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어떤 몸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프지 않고 또 고통도 느끼지 않고 죽음도 맛보지 않는 늘 즐거움과 그런 희락이 넘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 우리의 육체인 거죠. 그러면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언제 우리가 부활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렇다고 미래 어느 시점에 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주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부활은 현재 진행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지금 그 순간을 준비하면서 성숙하고 바르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에 내가 그때 믿으면 되지, 그때 부활을 준비하면 되지,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활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즐겨하는 운동이 딱 하나 있는데요. 테니스를 즐겨합니다. 예전에 많은 운동을 경험을 해보았지만 다른 것들은 조금만 하면 실력이 그래 쑥쑥쑥 올라옵니다. 배드민턴도 한 3개월 치면은, 탁구도 레슨 받으면 한 3, 4개월 받으면은 랠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테니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2년, 3년을 이렇게 해야 이제 비로소 코트 안에서 상대방과 함께 이렇게 난타, 그러니까 주고받을 정도의 그 실력이 되어지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서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재가 되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의 판단과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근면 성실이죠. 학업도 그렇잖아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IQ가 조금 떨어져도 그 노력과 꾸준함을 통하여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이러할진대 우리의 영원한 삶은 현재의 신앙, 믿음의 성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믿겠다, 주님 오실 때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몸의 쾌락을 절제하고요, 영혼의 성숙함을 위해서 더 투자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이런 투자와 삶을 통해서 성숙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부활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언제 부활할 것인가, 이제 힌트를 얻었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부활 때, 즉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규명해 보길 원합니다. 50절 말씀을 볼까요?
육체의 한계를 밝히고 있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라는 이 표현은 그 나라의 초월성과 은혜성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지금과 다른 상상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파라다이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상상하죠. 여행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성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적인 예잖아요. 노예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출애굽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단적인 이해라는 거죠. 그곳에서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또 대적의 적들의 위협성도 없는 영원한 평화의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그곳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합니다. 이는 황제의 위엄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부르며 황제의 오심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황제가 행차할 때에 호위병들과 환호하는 음성과 울려 퍼지는 웅장한 나팔 소리로 왕이 드디어 당신의 나라를 열어가는 영원한 나라를 시작했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섬기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며 통치하는 그 시대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신호가 바로 나팔 소리인 거죠. 두 번째, 이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은 다시 멸하지 않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 말합니다. 어떤 몸인지는 이미 첫 단락에서 첫 질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살아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불멸하지 않을 몸으로 변합니다. 사망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집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절대 없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그곳, 그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더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아도 돼요. 아픔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좌절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애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죽는다는 것을 상상하면 참 슬프죠. 아프죠. 왜 죽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로 재림으로 완성되었기에 죽음은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도 존재하지 않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의 자유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 범위를 넘어서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계시거든요. 세 번째는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와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가장 화려한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너무나도 찬란한 광채가 빛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갑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듯이 우리도 그런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몸이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될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겠죠. 이제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5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 삶에서 부활을 간직한 자로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죠. 지난 월요일에 하만에 다녀왔습니다. 어릴 적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또 신학교도 같이 입학했던 1년 후배 목사 어머니께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내려갔었죠. 그 권사님을 아마 20살 때 제가 이제 보지 못했으니까 그난 3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 장로님은 살아계셨지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조문하면서 영정사진을 보니까 좀 보다 젊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보기는 참 좋았습니다. 참, 우리의 육체는 늙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진을 딱 보니까 야, 천국에서의 삶은 저보다 더 젊겠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참 그런 마음이 드니까 좀 약간의 그런 소망이 좀 들더라고요. 그 가정을 참 잘 압니다. 이제 후배 목사 바로 위에 누님이 계시는데 누님도 목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은 선교사로 결단하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나가셨는데 몇 년 전에 그 사택에 강도가 들어서 선교사님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들어왔었죠. 4명의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참 아픈 가정이죠. 그래 모든 조문 끝내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중에 하루가 지나고 다 이제 발인이 끝나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 누님이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런 문자였죠. 엄마와의 헤어짐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많은 깨달음과 본을 보여줘서 참 의미 있는 장례식이었던 것 같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개척교회의 힘들고 어려움을 알기에 그까지 참고 견딜 힘을 주시길 기도할게. 이런 문자였습니다. 제가 위로해주고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녀를 키우고 또 사랑하는 엄마를 보내야 하는 그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겠지만 부활의 그 소망을 깨달았던 거죠.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참 건강한 신앙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몸은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영정사진처럼 그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한 육체를 자랑할 거예요. 아픔으로 먼저 보낸 남편이지만 그날에 죄하며 모든 슬픔과 아픔이 가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숭고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갑시다. 어디요? 천국. 함께 부활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먼저 죽은 이들이 있겠고요. 또 살아남은 이들이 있겠지만 동시에 그 모두가 육체가 부활하여서 영혼이 재결합하여 가장 화려한 그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갈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소망과 믿음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이것을 잃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